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치 말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플룻 유진주 이선희님의 악기 연주가 있은 후에 당일랑 조목사님께서 호세아서 11장 12절에서 12장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곳세 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기도하겠습니다. 권능과 사랑이 무한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과 영생을 얻고 천국 시민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바라는 성도들이 예배하기를 즐거워하여 정한 날에 예배에 참여하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약속에 의하여 간구합니다.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건강하고 능력한 중에 주님의 일에 힘쓰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서 11장 12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11장 12절에서 12장 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괴휼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며 그의 소위대로 부응하시리라.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은 차고 넘쳤으며 남왕국 유다도 신앙이 확고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불화하면서 강대국 아수르와 애굽과 화친하여 도움을 얻으려 하였습니다. 토산품, 특산물을 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두 가지 비유로 형용하였습니다. 바람을 먹는 것으로 비유하였습니다. 바람을 먹는 것이라는 표현은 헛배만 부르게 되는 공연한 짓이며 헛수고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유사한 표현으로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에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 적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하였습니다. 동풍을 따라가는 것이라고도 비유하였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에서의 동풍은 동쪽의 아라비아 광야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이는 뜨거운 열기와 함께 모래진을 동반해 오기도 하여 곡물과 인명에 큰 손상을 줍니다. 아수르와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동풍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벌과 보응은 이스라엘이 피난처와 도움으로 삼았던 나라들이 그들을 외면하고 도리어 멸망시키는 장본인이 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행하는 것은 다 무익하고 해롭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였습니다.
3절, 4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기르되 천사와 힘을 기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에브라임과 유다는 모두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그들의 조상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으며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떠한 은총을 베푸시던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출생시부터 베델에서 하나님의 복된 언약의 말씀을 들은 날까지를 압축하여 언급하시며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돌보시는가를 야곱의 자손들이 상기하도록 촉구하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일들을 상기해 봅시다. 야곱은 태어날 때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출생하였습니다. 성경에서 그 장면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적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득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태아가 무엇을 알고 한 행동은 아니지만 어찌하든 장자가 되려고 하는 의도를 암시하는 행동으로 의미 부여를 할 만합니다. 야곱의 뜻은 뒤꿈치를 잡다, 빼앗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연 야곱은 자라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장자의 의미는 유산 분배에 관한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에 관련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언약하신 말씀에 관한 정보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로되 야곱은 신령한 복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한 것입니다. 야곱은 어머니 곁에서 집안일을 돕는 것을 좋아하였고 반면에 에서는 성격이 호방하고 활동적이었습니다. 사냥하는 일에도 능하였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오면 허기져서 먹을 것을 찾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여기에 착안하여 에서가 사냥하러 간 틈에 야곱은 밧줄을 쏘았습니다. 그 예측한 대로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밧줄을 보고 혹하여 밧줄 한 그릇으로 장자 상석군과 맞바꾸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불러 장자를 위한 축복을 하려고 하니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사실 에서가 정직하고 공정한 인격이었다면 아버지 여차하여 장자권을 야곱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장자 축복을 받을 자격을 잃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했어야 합니다. 에서보다 야곱을 편애한 어머니 리브가는 이런 일이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되자 에서가 사냥 나간 틈에 야곱에게 에서의 의복을 입혔습니다. 에서는 몸이 털이 많으므로 야곱의 손과 목에 염소 새끼의 가죽을 붙였습니다.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이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시력이 몹시 나빠진 이삭은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다 빌어 주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였다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그러나 형이 먼저 약속을 어기고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 한 행위에 대한 비상대책이라고 타당화했을 것입니다.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자신이 사냥하러 간 사이에 일어난 상황을 알게 되자 큰 소리로 비통하게 부르짖으며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제게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말하니 이삭이 말하기를 네 동생이 속임수로워서 네 복을 빼앗았구나 하였습니다. 에서가 말하기를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까? 그가 이번에 두 번째로 저를 속였습니다. 저는 그가 저희 장자권을 빼앗았고 보십시오 이제는 제 복을 빼앗아갔습니다 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아버지께서는 저를 위하여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니 이삭이 에서에게 대하기를 보아라 내가 그를 너희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들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또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제공하였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내가 지금 너를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였습니다.
에스가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복이 이것 하나뿐입니까? 아버지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제게도 해 주십시오. 하고 목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히브리서에 기록하기를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스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야곱은 분노한 에스를 피하여 외삼촌이 살고 있는 머나먼 바단 아람을 향하여 토피길에 올랐습니다. 날이 저물어 들에서 돌베개 하여 잠이 들었습니다. 야곱이 꿈에 보니 사다리가 땅에 서 있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으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곧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 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너희 후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네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고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으며 내가 네게 말한 것을 이루기까지 참으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였습니다. 바담 아람에서의 타향살이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야곱은 짐승떼와 노비를 많이 거느리게 되어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고향에 가까웠을 때 종들을 에스에게 보내어 동정을 살펴보게 했더니 에스가 400인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20년 전에는 홀몸으로 도망하였으나 지금은 그럴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과 근심으로 밤을 맞게 된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를 알게 된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축복하여 주기를 간청하였습니다. 그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를 뿌리치려 하니 야곱이 마치 장사처럼 씨름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용감하면서도 극히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그곳에서 살아라. 그곳에서 네가 네 형 에스 앞에서 도망 나오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하였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기를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네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였습니다. 야곱에게도 그의 인격과 행위에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습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을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5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호니라.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에게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하였습니다. 천군과 천사와 만주를 명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이시라 하였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숲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했을 때 그들이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내게 보내셨다 하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리라.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하였습니다. 6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그런즉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하는 것이 마땅한가를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였습니다. 인애와 공의를 지키라 하였습니다.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하였습니다. 7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는 상고연을 손에 거짓줄을 가지고 사치하기를 좋아하는도다. 이스라엘은 손에 거짓줄을 가지고 상대방을 믿도록 하여 교묘하고 교활하게 속이기를 즐기는 속임수에 능단한 악덕상인과 같이 행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들은 양심의 가책이 없이 행하였습니다. 8절, 9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물은 나의 수고한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할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기를 명절일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에브라임 즉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통치 시대에 경제적으로 대단히 부강하였습니다. 당시 안정된 국제 정세와 정치 상황에서 속임수를 쓰는 상업으로 부당하게 벌어들인 재물이 많아서이 7절에 암시되었습니다. 정당하고 성실하게 노력하여 부강하게 되었다고 큰 소리 쳐도 하나님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장엄하게 거하게 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한 명절일이란 장막절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장막에 살았던 것을 기념하며 장막절에는 초막을 짓고 그곳에 기거했습니다. 자만하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의 장막 생활처럼 빈털터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10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어 놓으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들에게 신비로운 방법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백성들이 이해하기 쉽고 귀하기 쉽도록 적절한 비유로 전하게 하셨습니다. 1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길라앗은 불의한 것이냐 죄는 과연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이토록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그들을 가르쳤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 우상숭배자들이 되었습니다.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몰라서 우상숭배한 사람은 없었다는 뜻입니다. 유단 동편 길르앗은 도피성으로 제사장과 레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유단 서편의 길갈에서는 제단에서 많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종교 지도자와 교인들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제물이나 제단이란 횟수가 많아도 무익합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선지자로 저를 보호하시거늘 에브라임이 경노케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 주께서 그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저희 수치를 저에게 돌리시리라.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 참으로 가련하고 비천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진토와 그런 무더기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들의 조상 야곱을 생각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형의 낯을 피하여 낯선 땅으로 황급히 도피했습니다. 14년 동안 노동한 대가로 아내를 얻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출애굽 당시를 생각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영도자로 보내셨으며 하나님이 군병을 향하여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역사를 회상하고 항상 겸손해야 할 것인데 도리어 교만하여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우상숭배를 계속하였으니 배은망덕도 유만부동이었습니다. 배은망덕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노엽게 한 결과로 피 흘림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고 하였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다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일을 하는 자를 가르칠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불의를 행하는 원인은 역사를 잊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오늘이 있기까지의 내리게 대하여 유심히 살펴보시면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행하였을 것인데 그러하지 아니한 까닭에 교만하고 방자하게 행하여 하나님을 노엽게 함으로 무서운 징벌을 초래했다는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명심하게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진토와 그런 무더기에서 우리를 들어 올려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한 신분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한시도 잊지 않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70장을 부르십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배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온 주의 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서사 있는 보다도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소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 뭘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도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량의 시간 제거되고 건강하시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위안간에서 난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중 예배로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합해 주시고 우리 성도의 모든 산업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